레너드 라루 1950년 당시 35세였던 그는 처음으로 선장직에 올라 배를 하나 공급받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메러디스 빅토리오였고 건조한 지 5년이 된 7,600톤급의 배였습니다. 선원 10여 명을 태우고 물자를 공급하는 화물선이었습니다. 선장이 된 후 그에게 내려진 첫 번째 명령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몰아 일본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12일의 항해 후 요코하마에 도착해 선장과 선원들은 전투 장비를 싣고서 한반도 흥남으로 향합니다. 선장이었던 그는 한국 전쟁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흥남을 떠나 1950년 12월 19일에 흥남에 정박합니다. 그는 자신과 14,000여 명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흥남부두에 도착했을 때 더 이상 그곳은 발 디딜 수 없을 만큼 피난민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20도, 살을 애는 듯한 강풍으로 체감 온도는 그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피난민들은 바람막이 하나 없이 심지어 아이들을 업고 안고 바람이 몰아치는 부두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허리까지 차는 차가운 물속까지 들어와 배에 태워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불과 10km도 안 되는 곳에서 중공군이 포격을 가하며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빅토리오는 퇴각하는 미 해군에게 연료를 공급했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레너드 라루 선장은 그냥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사람이 있었다. 그것도 살려달라고 애타게 애원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는 그 당시를 회상하며 말합니다. 사람들을 태우기 위해서는 불을 환하게 밝혀야 했는데 전쟁의 상황에서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레너드 라루 선장은 결심을 하고 선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들을 태우시오. 타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다. 1950년 12월 22일 저녁 9시경에 시작된 승선은 밤새도록 진행이 되어 다음날 동이 트고 다시 정오가 될 때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더 태울 수 없겠다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 신기하게도 어디선가 공간이 생겨나는 것 같았습니다. 선장으로부터 드디어 배를 출발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배는 불빛 하나 밝히지 못하고 어두운 밤바다를 향해 항해를 시작합니다. 위험한 곳을 벗어나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을 때쯤 레너드 라루 선장에게 선원이 다가와 질문합니다. 선장님, 이 배에 몇 명이 승선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선장이 대답합니다. 글쎄, 아까 14,000명이라고 하지 않았나? 선원이 다시 말합니다. 아닙니다. 14,001명입니다. 방금 한 명이 태어났습니다. 배가 남쪽으로 항해하는 3일 동안 선장과 선원들은 거제도에 도착해 배의 문을 열었을 때 모든 것을 각오했다고 합니다. 약탈이나 식인 혹은 아사하거나 동사하는 것, 그리고 전염병이 돌거나 사람들 간에 서로 살인하는 일들까지도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사람도 그 힘겨운 상황에서 단 한 사람도 몸이 다치거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는 데만 또다시 이틀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한국인들은 그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약한 이들에게 먼저 배에서 내릴 수 있는 것을 양보해 주었습니다. 선장은 그 당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팔꿈치로 옆 사람을 밀치는 사람 하나 없었다. 그들은 난민이 아니었다. 그들은 품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입니다.
한국인들이 모두 배에서 내린 후 레너드 라루 선장은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인 것을 알았고 그 자리에 엉덩방아를 찢고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흥남 철수의 모든 그 과정 가운데 군인은 10만 5천 명, 민간인은 9만 8천 명, 차량은 17,500여 대, 그리고 화물은 35만 톤 등의 수송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며 전쟁의 비극 속에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최대 규모의 성공적인 철수 작전을 이뤄낸 단일 선박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남겨주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모세의 율법에도 나오기 때문에 엄밀히 말한다면 새 계명이 아닙니다. 실제로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새 계명의 새롭다라는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새롭다는 헬라어로 카이넨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최근에 혹은 다른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신선하다 또는 캐캐 묵은 것과 반대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은 레위기 19장 8절에서 모세의 율법 가운데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은 과연 무엇이 새롭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동기와 대상, 방법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동기를 살펴보면 모세의 율법에 나타난 자비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할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인간적 측면에서의 사랑의 동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은 그 동기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라는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결국 이러한 동기의 새로움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대상을 살펴보면 모세의 율법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그들의 이웃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이라고 불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웃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계명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오히려 율법 교사에게 반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 이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방법을 살펴보면 옛 계명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조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가 내 몸을 아끼는 그 정도, 딱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을 실천하면 됩니다.
내 몸을 아끼는 정도로만 이웃을 사랑하면 참 세상이 아름답겠죠. 하지만 어찌 보면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랑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옛 계명보다 한 단계 높은, 더 높은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수님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하셨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셨다면 자신을 비우고 낮춰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고통스러운 육체의 죽음을 당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매질과 모욕과 조롱과 많은 고통도 당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자신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실 하나만을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할까요? 바로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가장 많이 남길까요? 너희들 돈 많이 벌어라. 세상 살아보니 돈밖에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가장 많은 유언은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바로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너희들 건강해라.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곧 제자들과 헤어지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방법이나 오병이어 등 기적을 베푸는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았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게 된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분하는 건 바로 단 하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제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제시해 주십니다. 장신대 안에는 도서관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학생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생증을 이렇게 띡 찍고 들어가는데요. 학생과 외부인을 구분해 주는 것이 바로 학생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천국 문 앞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있다면 사랑일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 너희가 서로 사랑했니?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앞에 나왔던 레너드 라로 선장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는 때때로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작은 배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태우고 어떻게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많은 위험을 극복했는지, 그의 크리스마스에 한국의 검은 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제 배의 키를 꽉
잡고 계셨다는 메시지가 저에게 전해져 옵니다. 라는 말을 레너드 라루 선장은 남겼다고 합니다. 선장은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선장에서 수도원에 들어간 삶을 이렇게 변화되었는데요. 나중에는 마리너스 라루라는 이름으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마리너스 수사는 1956년 12월 25일에 수도 서원을 하고 2001년 10월 14일에 생을 마칠 때까지 47년간 수도원에서 베네딕토의 수도자로 여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선장이 될 때까지 대륙과 대양을 누비며 사륙을 목격했던 그가 흥남에서 14,000명이라는 경이로운 숫자의 사람들을 구해내고 그 자리에 엉덩방아를 찍고 주저앉았을 때 이미 그의 이 지상에서의 여정은 모두 끝났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아니,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버리고 느껴버리고 보아버린 사람이 택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택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익숙하다고 해서 흘려들어도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분명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명령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서 서로가 될 수 있는 이웃의 범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입니다. 이웃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한 걸음 다가갈 때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처음부터 크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친절과 배려에서 시작합니다. 14,000명이 탄 메르디스 빅토리오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어준 선장과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배에 오른 14,000명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만들어내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새로운 생명을 받아내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빅토리오에서는 항해의 시간 동안 총 5명의 소중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선원들은 이런 재미있는 이름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바로 김치 1호부터 5호까지 이렇게 재미있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요. 한국 전쟁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아기들의 첫 이름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그 어떤 기적보다 더 값진 소중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성령의 도우심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